여호와 하나님의 구체적인 보호와 그 건지심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올무와 전염병에서 건지겠다는 확실한 보장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는 너희를 하나님의 깃으로 덮어주겠다는 분명한 약속이에요.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방패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91편 4절 시작. 그의 진실함은 뭐와 뭐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은 견고하시고 확고하시고 영구하시며 신실하시고 믿음이 충만하시고 우리를 신임하시고 또 진실하시고 진리가 되시고 온유하시고 정직하시고 공평하신데,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충실함, 이것이 우리에게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서 위기와 어려움들을 막아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맨 먼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렇게 말씀해요. 먼저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지 않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진실 때문이죠. 하나님은 말했다가 그걸 다시 취소하거나 약속했다가 약속을 어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실이 방패가 된다. 하나님의 진실이 방패가 된다는 의미를 다시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이 나의 방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하신 진실함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이거나 어떤 조건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을 수가. 작아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진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시고 아버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 어버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진실함을 알게 하려고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은 부모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녀가 돼요.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부모를 통해서 엄마 아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믿음이 바르게 들어가고 건강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라는 것은 진실하기 때문에 내 새끼, 내 생명, 내 핏줄, 내 살이 섞인 내 아들, 내 딸, 우리 손자, 손녀하면은 굿뻑 어떻게 돼요? 죽어봤어요, 알죠? 손주, 손자, 손녀 보면은 굿뻑 죽어요. 넘어간다고. 왜 그런가 하면은 엄마나 아빠가 강해서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온전하고 강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진실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진실 때문에 그 진실을 지키고 그걸 붙잡기 위해서 내가 아프더라도 그들을 낫게 하고 싶고 그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굶는 것이 부모의 진실이고 하나님의 진실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가득 차면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와 국가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커지게 만들라. 이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117편 2절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량,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신 것, 그런 값을 지불해서 살게 된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나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다. 그렇게 외치고 말하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찬송 다시 한번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자, 찬양하죠. 찬양하는 분들은 너무 멀리 이사 가시면 안 돼요. 지나간 날들에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회상하기를 원합니다.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끄집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찬송하면서 그 감격을 하나님께 몽땅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저 마이크 다 돌아가셨답니다. 살려주세요. 아주 감사하면서, 의시되면서, 뽐내면서 찬양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진실이 나에게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오 진실하신 주님, 오 진실하신 주님, 그분은 나를 떠나지도 않겠다고, 나를 버리지도 않겠다고, 이 정도면 나를 포기하고, 이 정도면 나를 팽개치고, 이 정도면 나를 잊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의 뭐 때문에? 진실, 그 진실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진실 때문에 우리가 견디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진실은 상대적 진실이 아니에요. 네가 잘하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네가 잘하니까 이뻐서 내가 도와주고 내 필요를 채워준다,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진실은 상대적 진실이 아니라 무슨 진실이에요? 절대적인 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쓰러지고 무너진 지 오래요. 그렇게 못된 성격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렇게 속 좁아갖고. 그런데 어떻게 상대적 진실이었으면 우리는 벌써 버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 진실이 나에게 방패가 되어서 나를 살게 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손방패가 되셨다, 그 말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다, 그 얘기예요. 더 쉽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좁혀 들어가요. 하나님은 그 절대적 진실 가지고 뭘 어떻게 막아주시는가? 91편 5절, 밤에 찾아오는 공포를 막아준대요. 5절 시작. 아멘. 더 갈 줄 알았죠? 언제나 빨리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놓치지 말고 박자 잘 맞춰야 돼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이 공포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하나님의 진실이라고 하는 방패와 손방패를 가지고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밤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으로부터 밤의 공포를, 밤은 대개가 무서워요. 그 밤을 통해 오는 공포,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연적인 어두운 밤을 의미하고 생의 어두운 밤에 일어나는 불안과 공포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것들은 언제나 대적들의 공격에 관한 것이죠. 우리 착한 사람들을 가만두질 않아요. 서울 강남역인가요? 거기서 사고 났죠. 그 나쁜 놈이 20몇 살 된 착한 아가씨를 화장실에서 이유도 없이 얼굴도 모르는데 찔러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마음 아파가지고 굉장한 슬픔을 가지는 추모의 물결이 일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었. 참 무서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뉴스에 보니까 어떤,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중학교 남자애 맞나?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밑도 끝도 없이 그 엘리베이터 탄 여자를 막 때리고 밟고 막 이랬잖아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무서워요. 차 주차장에 대고 들어가기가 무섭다고요. 장 보러 마트에 갔다 주차장에서 타려고 하는데 옆에 쑥 타가지고 차 인질로 해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란 말이죠. 집 앞에서도 안심 못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를 파멸하려는 어떤 위협도 하나님의 전능, 그 전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 읽을까요? 욥기 24장 14절 시작. 24장 14절 시작.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예레미야 49장 9절 시작.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렇게 그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또 어떤 데서 우리를 막아주시는가 하면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자, 5절 시작. 낮에 날아드는 화살, 낮에 날아드는, 낮에 흐르는 화살. 화살이 낮에 날아간다는 것은 화살이 아주 빨리 날아가서 관역을 맞춘다. 또 밝은 대낮에 졸지에 그 화살에 맞아 죽는 그런 일들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지키시고 막아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대체적으로는 이런 밤의 공포나 낮에 화살이 날아오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죽고 무너지고 망하고 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끔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야, 어떻게 저 속에서 살아났지? 어떻게 저 속에서 살아남았지? 할 정도로 깜짝 놀랄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손방패가 되는 일들을 많이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김강태 지사님, 졸지 마요. 운전하면서. 전에 언제 그때 언제요? 김병수 지사님하고 어디 갔었지? 대구 갔다가 두 분이 올라오시는데 깜빡 졸았어요. 차가 뒤집혔대요. 놀래봐요. 차가 뒤집혔대요. 근데 두 사람이 하나도 안 다친 거 있죠? 그렇죠? 참 그게 은혜죠. 대체적으로는 다쳐야 맞고 상해야 맞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고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되어준.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이 많아지면 많아질 때 기적이 뭐가 된다? 상식이 된다. 다 같이 주여, 기적이 상식되게 하소서. 그런 일들이 많아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디귿,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이걸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91편 6절 시작. 아멘.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 그것도 어두울 때 속수무책이에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그 연병으로부터, 연병 때문에 죽어가고 파멸 때문에 고생할 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 전염병이 퍼진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병을 말하는 거예요. 재앙은 어두울 때 땅을 지나 활보하는 것으로 성경은 의인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퍼지고 뭐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지 말고 뭐 때문에 어떻고 그럴 적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지존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노래하게 하고 간증하게 만든다. 마지막이에요.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막아. 자, 6절 시작. 하나님을 지존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을 반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당할 적이라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도우셔가지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도 이길 수 있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것은 일반적으로 더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사병을 의미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밝은 낮에 눈 뜨고 겨냥당할 수밖에 없는 질병과 파멸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그제는 가만히 있는데,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기가, 핸드폰이 두두두둑 먹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알고 봤더니 폭염주의보예요. 그래가지고는 노약자들은 밖에 나가지 말고 출입을 삼가하시고 이런 문자가 날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갔어요. 너무 더워서, 너무 추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자, 마지막 3번, 두려워하지 말라. 자, 6절 다시 쫙 읽어 내려갑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앞에 5절에서 너는, 그리고 6절에서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존자가 계시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면 믿는 데가 있고 의지할 때가 있게 되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볼 때요, 참 여러분도 제가 보니까 참 겁이 참 많으셔요. 여러분, 저 볼 때도 겁이 많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 어떠세요? 겁이 제가 많다고요? 됐다 많아요. 저 겁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횡단보도 건너갈 때요, 나는 그냥 못 건너가요, 무서워서. 하나님, 지금 건너려고 합니다. 서가지고 안전하게 그거 건너는데도 기도해야지만 넘어가요. 나는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차가 휙 지나가면요, 주여, 뒤에서 빡 그러면 주여, 나 이렇게 겁이 많아요. 근데 겁 많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 손방패 그리고 방패로 막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고 방패가 되고 요새가 되어주게, 너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다음 7절, 두려워하지 말라는 확실한 보장. 7절 시작.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고 끝낼게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은, 그래, 1000명 중에서 살아난 게 나야, 그렇게요.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우리 10,000명이죠. 그 다음에 말이죠,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1000명 다 죽어갔는데 1000명 가운데 살아난 게 나야, 10,000명 가운데 살아난 게 나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비행기 타고 내가 날아가요. 비행기 타고 날아가요. 비행기가 날다가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타기 전에 예약할 때 기도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해요? 똑같네요. 그리고 갈 때 기도하고, 수속할 때 기도하고, 타려고 편해밀 때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이륙할 때 부르릉 할 때 그때는 뜨겁게 기도하고요.
내릴 때 안도하며 감사해 기도하고 온통 겁이 많아가지고 기도 안 하고는 못 살아요. 물론 타고 날아가다가 내가 탄 비행기가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비행기 떨어져 죽는 거 뭐 몇만 분의 1이라든가 확률이 떨어질 확률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래요. 그런데도 우리는 무섭잖아요. 근데 1000명이 떨어지더라도 그 가운데서 살게 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안 살려줘도 우리는 억울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살려주시면은 좀 더 연장되니까 그냥 살아서 더 고맙고, 오늘 말씀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슨 뭐 다 1000명 10,000명 다 쓰러지는데 뭐 그러냐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1000명 가운데 그냥 같이 그냥 죽으면 좋아요? 죽을 수도 있지만은 안 죽어도 괜찮잖아요. 10,000명 다 죽는데 10,000명 중에서 안 죽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살아나라고 그랬다고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하세요? 1000명 죽는데 그 중에서 살라고 얘기했다고 왜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당연한 기도예요. 하나님, 1000명이 왼쪽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쓰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왕이면은 그 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속에서 살려주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에서 열병으로 일사병으로 곁에서 수천 명이 엎드러지고 수만 명이 우리 곁에서 엎드려지고 평안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재앙이 결코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너는 아무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도리어 경건치 못한 자들에 대한 징벌을 네가 도로 보게 될 것이다.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받을 때 그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 그 고센 땅은 애굽 사람의 땅이면서도 이스라엘과 가장 인접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너희들 어디서 살고 싶니?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고센 땅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고센 땅을 그 왕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아요. 그래서 고센 땅, 애굽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 고센 땅에다가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비록 우리가 땅을 버타여 살고 세상에서 살아가요, 고센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 가장 가까이, 교회 가장 가까이에 사는 것이 신실된 복이다, 그 얘기예요. 자, 끝내겠습니다. 맨 밑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가지고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 지팡이 가지고는 변화와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내 지팡이 가지고는 나는 어떤 존재도 탁월한 인물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다시 묻습니다. 내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은 그때부터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팡이 가지고 다니는 것은 이거는 내 복이고 내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성령의 인도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고 찬송이기도 하고 섬김과 봉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무쪼록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전폭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한 주간 동안에도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